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참담한 현실이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베나닷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베나닷의 군대들을 처단하고 잡아 노예로 삼는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를 초월해 그들에게 지극히 환대해주고 먹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은 염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건지 감사 인사는커녕 또 한 번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담내합니다. 24절 보시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사실 아람은 사마리아보다 북쪽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그러면 내려왔다가 맞을 텐데 성경은 올라와서라고 기록하죠. 왜 그런 것이냐? 이것은 고대 병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승리는 자신의 군대, 즉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 진영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부딪히면 아군의 피해도 감수해야 하니까 주로 병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가는 상대방의 수도를 둘러싸고 포위하는 방법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의 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예를 들면 개성에서 서울로 내려오고 나머지 병력 반은 사마리아 밑에 도시를 우회해 서울로 치면 대전에서부터 쭉 위로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성 전체를 군대로 에워싸고 포위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성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다 끊어놓습니다. 군량미, 물, 무기, 자원 싹 다 끊어놓고 그 안에서 말라 죽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으로 왕좌에 오르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627년에 정묘 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인조는 후금의 군사를 피해 강화도로 피신을 가죠. 말에는 능했지만 해군에는 실전 경험이 없었던 이 후금은 결국 강화 조약을 맺고 정묘 호란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조 정권의 명분이 명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병자년에 청나라의 침략이 벌어지죠. 청나라는 정묘년 때 강화도로 왕이 도주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정말 빠르게 수도 한양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가는 루트를 사전에 차단해버리죠. 그래서 인조는 강화도에 가지 못하고 어디 머물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남한산성, 여기에 고립이 됩니다. 그 혹독한 겨울, 남한산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어떤 물자도 어떤 지원도 못 들어가게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결국 왕은 삼전도의 치욕을 겪으며 아들 소현세자를 청해 볼모로 보내는 것으로 병자호란은 마무리가 되죠. 오늘 베나닷이 쓴 병법 역시 이와 같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이제 물자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동나고 전부 다 죽을 형국에 놓인 겁니다. 당시 얼마나 줄였는지 25절이 잘 설명해 주는데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지려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니. 사실 나귀, 이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동물입니다. 게다가 머리는요, 제일 먹기 불편한 부위로 가장 나귀의 모든 부위 중에 싼 부위입니다. 그런데 나귀의 머리가 가격이 폭등해서 80세겔이 된 겁니다. 화폐 단위가 잘 체감이 안 되실 텐데요. 보통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치 임금입니다. 그러면 80세겔이면 며칠이죠? 320일. 거의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둘기똥은 5세겔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고대 전쟁사에서 오늘 사마리아와 같이 포위된 성이 이 기근이 극한으로 달했을 때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까지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대에도 세계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유럽을 포위하자 유럽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서 개, 고양이, 심지어는 해충까지 잡아먹으며 연명했다고 하죠. 이쯤 되니까 사회는 점점 광란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희망도 없고 답도 없고 굶주림이 극에 달하니까 이제는 사람의 인성마저 내팽겨쳐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26절 보시면 왕이 성위로 지날 때 한 여인이 왕을 발견하고 도와달라,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요람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말이 잘못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요, 사실 여기 쓰인 히브리 문법을 보면 지금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원어는 그대로 표현하면 야, 하나님도 너를 안 도와주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돕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그 여인에게 하는 비아냥 같지만 그 화살의 끝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요. 28절과 29절을 보면 사마리아 성인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서로 자기 자녀들을 식량으로 품앗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일화가 있죠. 한 집에 두 여인이 살았는데 3일 간격으로 각각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의 품에 아이가 죽은 겁니다. 자기 아이가 죽은 걸 안 여인은 옆에 있는 아기와 바꿔치기를 하죠. 하지만 자기 자식 얼굴을 못 알아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는 아이의 우는 아이를 보니까 그 여인의 아기가 우리 아기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나오게 되죠. 그때 솔로몬의 판결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반씩 나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훔친 여인은 좋다, 아이를 가르자 요청하였고, 진짜 친모는 자기 자신이 포기하죠. 왜 그런 거죠?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듯 부모의 모성은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를 생명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자신의 생계 수단을 위해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인간성의 상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성경은 당시에 처참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성의 실태를 고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면 유익한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열왕기서를 읽어나갈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읽어야 열왕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냐? 바로 신명기 사관이라는 신명기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열왕기서를 읽어야지 제대로 보입니다. 신명기 27장과 8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에게 임할 저주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약속은 여호수아 때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준수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는 철저하게 신명기의 언약의 성취가 전제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의 이 참담함,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신명기 언약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52절을 보시면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은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제가 53절까지만 읽었지만요. 57절까지가 지금 열왕기하 6장 북이스라엘 상황과 100% 일치합니다. 성읍은 애워싸이고 자기 몸에 난 소생의 살을 먹고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는데 사랑이 아닌 식량을 축내는 애물단지 짐처럼 바라보는, 지금 열왕기서 기자는 상황과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된 것은 베나닷이 침입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동기에 불과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뿌리는 뭘 잇고 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성경을 옛 언약과 새로이 갱신된 언약,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실현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과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치 오차 없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하루 이틀 지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도록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내려는 삶의 모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작은 말씀 하나라도 이루고자 지켜나가고자 힘쓰고 애쓰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의 복된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약속의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자의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오늘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